12월 31일 통구영신예배 신명기 8장 2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한국교회에서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송구영신예배의 의미는 묵었던 것을 한 해에 묵은 모든 것들을 내어보내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그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또 그렇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외국 교회는 없습니다. 호주 교회만 한국 교회만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밤을 새는 것, 한 해의 끝과 시작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한국 사회의 샤머니즘과 관련하여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첫날 잠을 안 자야 눈썹이 하얘지지 않는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집안에 들어오는 이렇게 악귀를 쫓아내고 하게 잠을 깨고 있어야 된다. 그런 풍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만 있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그 샤머니즘과 서로 묶여 있지 않나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 송구영신 예배의 시작은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는 독특하게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기 다른 교파의 파송을 받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12월 31일 함께 다 모여서 한 영혼이라도, 조선인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철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의 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2년 세문안 교회에서 송구영신회라는 이름으로 제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 앞으로 살아갈 삶도 역시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광야는 은혜다. 광야는 고통의 땅이 아니라, 광야는 힘듦의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이라는 고백을 나눔으로 올 한 해 참 수고하고 애쓰시며 광야와 같은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는 직선 거리로 40일만 하면 가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만에 가는 땅을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출애굽이라는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집트 그 권세를 한 방에 무너뜨리고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땅에서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40일 만이면 가는 그 땅을 40년을 돌아가게끔 하셨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광야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이윤재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을 헬라어로
엑스도스라고 하는데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엑소는 무엇으로부터, 호도스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뜻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은 다만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니라 그 백성이 옛 길에서부터 벗어나 과감하게 새 길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옛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들어간 곳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운명의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40년을 훈련시킨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광야를 지나,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지나, 이 광야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 이 한 해가 광야같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광야가 얼마나 힘들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이집트보다 더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2023년도 한 해를 사셨습니까? 그리고 2024년도는 어떤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2024년도도 광야일 겁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님들을 축복해드리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정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하셨던 것처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2024년도도 광야같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는, 그 힘든 광야는, 그 외로운 광야는 우리 혼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셨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깨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지켜주셨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를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품고 우리 2024년도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위 하나님을 전지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키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지만 종종 마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인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시는 것 같아요. 나 너 알고 싶어. 네 마음이 어떠한지 궁금해.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지, 고백하는지 하나님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군데군데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Only you, only you.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겪었던 어려움은 물이 없었던 거죠.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사흘 길을 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삶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너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의 힘 다 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교훈과 지식 다 빼고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몰아칩니다. 우리를. 그 이유는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 힘들어하는 건 나 너무너무 좋아. 너 괴로워하는 건 나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주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적당히 힘들고 아프면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적당히 어려우면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역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을 때,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방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 나밖에 없니? 광야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드는 땅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어려운 일들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결과로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내가 애썼지만 몸부림쳤지만 그때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이 삶에 개입하셔서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이집트에서는 물은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왜 광야에서 목마르게 나를 괴롭혀? 라는 원망을 하기 전에 이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내 생명줄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살며 광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순종을 배우는 것인 것 같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유는 배고프다라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허기짐에 해답을 주시려고 한 것이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그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근데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감사와 아울러서, 그래,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식물하고 달라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흙이 생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과의 컨택 포인트, 바로 그것이 영적인 일들, 그 영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회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 지치고 상한 것들이, 그것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으로.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문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러므로 광야는 만나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내 영혼이 공허합니까? 허탈합니까? 뭔가를 성취하였는데 답답함이 있습니까?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보여도 허망하고 다 누린 것처럼 보여도, 참 연말에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배우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믿는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오랜 20대의 무명 생활을 지나고 30대부터 조금씩 지명도가 높아졌고 40대에 그의 인생의 캐리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피해 사실 공포,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물질적인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한 사람의 주장을 듣고 공개적인 포토라인에 3번씩이나 섰는 그런 수치감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더라. 그가 정말 예배에 수도 없이 참석했고 믿음의 집안에서 부모님의 신앙의 그 유산을 잘 물려받았다면, 과연 그렇게 허탄하게 그의 캐리의 정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 명배우의 끝이 허망했을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꼭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이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유일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광야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2024년도 한 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 광야를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의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본문의 키워드는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일순간적으로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서 한탄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일 갈 길을 40년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징계였습니다. 징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형벌과 징계는 다릅니다. 형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 징계는 그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죠. 주께서 그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2024년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가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꽃이 터지네요. 네, 딱 12시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를 할까요? 새해가 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래 한국교회 송구영실에 들으면 이게 딱 3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 하더라고요. 30, 29, 28. 예, 내년에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시간을 잘 안 배서. 2주 전인가요? 제가 그 유튜브 본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보내주신 새롭게 하소서 3년 전에 찍으셨던 윤치영 목사님이라 제가 이름과 비슷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2년인가 그렇게 계시면서 안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사역했던 그 청소년 에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이게 호주 시드니에서 있었던 일이. 고소를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재판하고 그 형을 살 때까지 2년을 걸렸는데 그 감옥에서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원망을 그렇게 했대. 그분이 이렇게 덩치도 크시고 성격도 되게 괄괄하셔요. 그래서 뭐 텔레비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는데도 막 욕도 하시고 막 이렇게 막 하시면서 자신의 그때 그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하자라도 이야기하면 내가 내 성을 갈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했대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감옥이었어요. 너 감옥 가라. 얘라 감옥 가버려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그것도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붙들고 붙들고 또 붙들었던 그 청소년에게 고소를 당했어. 한동안은 마음이 막 무너졌다. 근데 그 속에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곳에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다는, 그 인터뷰의 마지막 끝장면에 그 CBS 새롭게 하셔서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 목사님처럼, 아니 목사님보다 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믿는 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요, 어, 느껴지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게 다가오는 삶의 환경은, 삶의 모습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가? 근데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이 윤채영 목사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 대답이 저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게도. 그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인생은 한우와 같다는 겁니다. 한우. 한우가 어떻게 가냐면요, 배를 앞으로 이렇게 저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한우가 이렇게 뒤로 저어서 간다는, 뒤로 노를 저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물길은 보이지만 앞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앞이라는 게 내가 뒤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러니까 자신이 그 감옥에서 그 있는 2년 동안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함께 계셨다라. 그분을 사용하셔서 그 감옥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보내셨나 그렇게 원망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예비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은 앞이 안 보여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뒤에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열심히 노를 저어 전진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란 한우와 같다. 그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가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미래, 2024년에도 2025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하나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도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 의지하여 너를 지으며 열심히 하나님 주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비록 안 보이지만, 미래는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과거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광야 같은 인생 길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힘들게 하기 위하여 그것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니 그 광야 같은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그 광야는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아니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도록,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도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참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 걷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광야 같은 여전한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고프신 것 같습니다. 나로 알게 하라. 네가 나를 의지하는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삶의 고백이라는 것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에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라는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힘을, 하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지게 하시고 별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2024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극도를 가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찬양 드리면서 또 결단하는 시간 가지